우리가 전도서 9장 9절에 보시면 해학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이 땅에 살면서 즐겁고 기쁘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즐겁게 살기보다 우리가 인생을 다투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혼자를 대상으로 물었어요. 지난 1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76.3%가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저는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80%는 넘지 않았는데 뭐 한 80% 가까이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대부분의 그 부부가 다투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로 20대는 그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습관이나 친인적 관계로 뭐 다툰다는 그런 조사가 있고요. 또 30대나 50대는 주로 돈 문제, 그리고 40대나 60대는 주로 자녀 문제로 다툰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그 다툼의 원인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그 속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로 서로 다투면서 그 다툼으로 인해서 부부가 이렇게 즐겁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까 읽었던 9절과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과 19절 말씀도 역시 다툼으로 인하여 부부가 이렇게 즐겁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즐겁게 살려면 우리가 다투지 않고 살아야 되겠는데 사실 다투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다툼이 일상이 되고 다툼이 습관이 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툼이 즐거운 부부 생활에 방해가 되는데 이 다툼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다툼은요, 가장 큰 문제는 관계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성. 관계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9절과 19절에다 보니까 부부가 이렇게 다툼으로 인해서 불행한 관계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즐거운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재물 때문이 아니라 관계성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즐거운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면 불행해져요. 인간은 관계성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인간의 삶은 그런데 그 관계성이 온전해야 행복하고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면 불행해져요. 요즘 어젯밤에도 그 대안이랑 같이 좀 TV를 좀 봤는데 요즘 좀 그 자주 보는 TV 중에 하나가 금수저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혹시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내용을 보시면요, 그 이승천이라고 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젊은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가난한 가정에서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금수저를 만나 그의 운명을 바꿔요. 가난한 자의 아들에서 재벌의 아들로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드라마는 두 가지 구도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하나는 부자가 있고 그 부자는 이 가난 때문에 겪는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부자간의 관계성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TV를 보시면 좀 이렇게 불행하게 보여요. 그 가정이 돈이 많은데도. 그런데 한 가정은 또 어떤 가정이니까 가난해요. 가난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아요. 부부간에도 좋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없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이에요. 아마 작가는 이 시청자들이 도대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당신은 할 것인가? 아마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자인데 관계성이 좋지 않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가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데 관계성이 좋아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 이것을 작가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웹툰 작가가 쓴 그 내용을 드라마로 만든 건데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중간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닭도 먹고 알도 먹고 참 좋네요. 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네. 근데 인생은 보통 극단으로 많이 치닫게 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복 아니에요. 돈만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죠. 인간의 행복, 즐거운 인생은 사실 좋은 관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한 부부 생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이 좋으면 행복해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면 행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성이 좋아지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요, 관계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재벌들을 보면 주로 우리가 TV나 드라마, 영화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재벌들은요, 별로 관계성이 좋지가 않죠. 돈은 많을지 몰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들을 갖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다툼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관계를 파멸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자체를 파멸해요. 우리가 잠언 17장 14절에 보시면 다툼의 시작은 북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툼은 마치 관계의 근이 가는 거예요. 다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다툼이 지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북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파탄나는 것이죠.
이 관계가, 이 다툼이 자꾸 시작이 되면 금이 서서히 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 그런데 이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해서 지속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부 생활을 지탱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갈라서는 경우도 많고 가정이 해체가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관계성이 좋지 못하면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성이 좋지 못하면 함께 교제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고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자꾸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좋지 못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파탄이고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다툼이 지속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아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이렇게 자주 다투는가? 사소한 일로. 그리고 그 다툼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불신감을 심어주고 결국 그 마지막 끝에는 그야말로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툼이 관계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파탄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것은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 가장 이상적 관계는 화목이에요.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것인가? 화목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을 만들어내요. 화목은. 화목하게 되면 다투지 않고 살 수 있고, 화목하게 되면 다툼을 멈출 수가 있어요. 파멸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화목하되 누구와 화목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화목해야 될 그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는 것입니다. 범죄치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주범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져요.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깨어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 죄가 관영한 시대에 우리가 범죄치 않는 길은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할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 생활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경건 생활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주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사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속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죄를 끌어내고 죄로부터 돌이킬 때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크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결코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것을 풀지 않고 다른 그 어떤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화목해야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많은 열심과 수고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화목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 화목하는 것인데 특히 성경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의 대상이 우리가 아는 사람하고만 이렇게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인종과 종족과 이 문화와 국가와 그리고 성과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간만 잘 지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나름대로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러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좀 냉정하게 배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들과 화목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 우리 각자가 화목의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화목해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화목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관자로 살지 말고 화목의 주체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 신자들이 있다면 우리 신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수수 방관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성격 좋은 사람들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그런 어떤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화목의 주체가 되어 갈등과 다툼 속에 있는 자를 화목해야 하는 그 역할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화목의 직분을 맡은 신자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갈등과 다툼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면 늘 우리가 흔히 보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목의 주체로 두신 것입니다.
구경만 하고 관망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게 아니에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것을 두고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과 다툼을 해결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이거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자녀들이요? 아닙니다. 부부 당사자가 서로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그 각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그걸 화해시키는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신자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교회를 갈등의 조장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할 자로, 화목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갈등의 한복판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다툼이 많은 세상 속에 교회가 그냥 그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편에 붙어서 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항상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중도에.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예를 들어서 양쪽에 다툼이 있는데 한쪽에 달라붙어가지고 이 사람 편만 들고 있으면 그게 화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 중간에 서서 두 사람을 화목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서서 두 사람을 설득하고 또 잘 이렇게 지도해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신 것은 우리 각자를 화목해 할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화목의 주체지 결코 방관자가 아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섬김으로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화목의 제물이 되셨어요. 섬겼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정치인들의 화려한 수사가 아닙니다. 섬김은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표현입니다. 섬기는 지도자가 되겠다 이 말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내가 국민들을 섬기겠다 이 말은 국민들의 종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국민들의 상견이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섬김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마치 그냥 어떤 정치적 수사로 이 섬김을 사용할 때가 종종 있는데 섬김의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길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종의 자세로 이 제자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현대인들의 생리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현대인들의 생리상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긴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는 결코 다툼이 발생하지 않고 설사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툼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 가장 확실한 키가 무엇인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면, 욕심을 부리면 다툼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할 때 그곳에는 다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화목한 부부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고, 화목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섬김이 답이에요.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인간관계가 어려운가?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이 되어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탁월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보면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다툼과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되어라. 그들을 섬겨라. 우리 주님은요,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섬김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툼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겠는가? 그렇구나.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이게 기독교의 답인 것입니다. 뭐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다툼의 가장 강력한 해결책, 그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섬기는 곳에 화목이 있어요. 가정이 화목한 집안을 보시면요, 누군가가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굉장히 그 화목한 부부를 보시면요, 두 사람이 다 성품이 좋아서 화목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편이나 아내 중에 마치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목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이 피스메이커들이 많이 있어요.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부리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요, 교회는 갈등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히 섬기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툼 속에 있습니까? 갈등 속에 있습니까?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화목의 주체가 바로 나요. 또 섬김으로 갈등과 분쟁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갈등과 다툼은 사라지고 그곳에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곳에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비로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관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갈등과 분쟁이 많은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갈등과 분쟁이 멈추고 화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잘 감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툼의 그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화목함을 이루는 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도를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다툼과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 차 행복하게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이 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화목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그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도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다툼 속에 있는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참 다툼으로 얼룩져 있는 인간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자됨의 의미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으로 해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셔서 갈등과 다툼을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내는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